할렐루야. 2002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가까운 김해공항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에 그만 그 활주로 북쪽에 있는 산에 부딪혔죠. 그래서 그 산에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원인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김해공항에 처음 그 접근하는 조종사들이 이 선회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해공항은 뒤쪽에는 북쪽에는 산, 이제 남쪽에는 바다 이렇게 된 지형이 되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방향이 그때그때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제탑에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오늘은 바람 방향이 북쪽에서 착륙하십시오, 남쪽에서 착륙하십시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행기가 북쪽으로 가서 산 위로 돌아 넘어서 이제 공항에 착륙해야 되는 이제 이런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행기가 선회를 180도 선회를 해서 이제 활주로로 들어와야 됐는데 그만 선회할 때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항법사가 말하기를 고도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조종사가 그걸 잘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소통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제때에 턴을 못했고 그 바람에 산 꼭대기에 부딪히고 말았던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을 해야 될 때에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선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나는 언제나 실수 없이 삽니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바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공동체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로구나 느껴지면 과감히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과 28장 이 앞부분 말씀 기록을 보시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원래부터 이 장자권을 놓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지요. 그런데 결국 나아가서 이 아버지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속고 속이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로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게 되니까 형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멀리 밧단 아람의 친척 집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27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형제간에 심각한 서로 죽이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은 바로 형제간의 살인 사건이었던 것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일. 그 일이 지금 여기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다시 비슷하게 떠오르게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이삭의 집안 각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는 이 이삭을 비롯해서 이삭의 가족들이 이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보면 분위기상 사람들이 자신을 좀 돌아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충분하면 충분한 대로 자신의 삶을 바로잡는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해서 삶을 교정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시고 우리 각자의 상황에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철저히 성찰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삶입니다. 삶을 철저하게 성찰하십시오.
자, 2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보다 한참 앞에 있는 본문이지만 관련이 있어서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언급은 이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서로 받으려고 그 속이는 사건 27장 그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 이야기입니다. 26장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27장에 이제 그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에서의 결혼 이야기이죠. 에서가 40세에 이런 결혼을 했다. 헷족속이라고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딸들 가운데 이런 사람과 에서가 결혼을 했다. 한 명이 아니죠. 두 명과 결혼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을 더 찾아보는데 27장 46절입니다. 27장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자, 이 내용은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이 에서의 아내들, 이 헷사람의 딸들, 며느리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에서와 야곱이 서로 속고 속이는 막 이런 축복을 빼앗고 한 이런 관계가 27장에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 바로 앞에 기록과 이 바로 맨 끝의 기록은 동일하게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그렇게 좋은 결혼이 아니었다. 에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에서는 비록 자신이 속아서 지금 야곱이 자기 축복을 가로챘다.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을 죽이겠다까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이 전체적인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분위기인가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에서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장의 이 축복의 사건, 이거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에서가 이런 결혼을 했더라. 27장 맨 마지막 절에 그 결혼으로 인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다 근심을 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에서입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축복받기에 틀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좀 돌아봐라. 네가 그렇게 말할 사람이냐?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냐? 에서가 꼭 그런 것이죠.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외치고 막 분노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단해야 되죠. 불편을 감내해야 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도인의 스승으로 불리는 간디에게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간디가 하는 말이 부인, 사흘 후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사흘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간디가 말을 합니다.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얘야, 사탕을 그만 먹으렴. 사탕은 이에 좋지 않아.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 엄마가 간디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사흘 후에 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나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탕을 먹는데 어떻게 남에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느냐. 간디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나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내 삶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자신의 삶을 봤어야 됩니다. 내가 왜 축복을 못 받냐? 억울하다. 외치고 소리치기 전에, 내 동생 죽이겠다고 말하기 전에 네가 축복받을 만하냐?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내 처지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포기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양보하실까요? 생각해 봅니다. 또는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나의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 때에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축복을 말할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 삶을 먼저 봐야 됩니다. 내 삶은 복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을 성실하게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28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번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저기를 보시면 드디어 에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이런 생각을 에서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참 칭찬할 만한 것이죠. 아,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남 탓만 하지 않고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를 에서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에서가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는 결혼을 다시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햇사람 그 여인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서자이죠. 이스마엘 가문의 딸들 가운데서 새 아내를 얻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에서의 한계를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마엘은 아시다시피 이삭의 배다른 형제이죠. 이삭이 어렸을 때 이삭을 좀 괴롭게 했던, 근데 결국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했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과 결혼을 했다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겠습니까? 이삭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로 추천할 만한 결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에서는 또 다른 실수를 하고 말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에서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가 힌트를 보게 됩니다. 에서는요, 자신의 아내, 즉 그 가나안 여인들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구나라고 그걸 봤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쉬운 것은 왜 어머니 리브가는 여기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 이삭의 눈치는 보고 이 아버지 이삭에게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리브가에게도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은 아예 에서가 하지도 않는구나. 왜 그랬을까? 아, 그렇구나. 이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와의 관계를 풀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리브가와의 관계를 풀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구나. 사실 그 앞에 27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리브가는 이 야곱을 멀리 친척집으로 떠나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에서든 야곱이든 둘 다 내 아들인데 어찌 내가 잃겠느냐. 두 아들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브가의 마음이구나. 어머니 마음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에서는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시도만 한다고 하면 어머니 관계를 풀겠습니다. 시도만 한다고 그러면 리브가는 받아줄 수 있었겠구나. 그러면 누가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인가? 에서가 안 한 것이다. 에서가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머니하고 완전히 남남처럼 살아가는 이런 관계였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삭 얼굴만 보고 뭐 자기 삶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만약에 리브가와의 관계가 일찍 풀렸다고 한다면 에서는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말해줬겠죠. 너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다시 돌려놓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말씀대로 했으면 모든 일이 더 쉽게 완전하게 풀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리브가를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 관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자신의 인생은 더 꼬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관계 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 개선이 우선적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야 풀 수 있겠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관계를 풀어야 되는 상대는 누가 있을까요? 혹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용서를 하지 못한 사람,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나는 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까?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을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정말로 다시는 화해가 안 될 것 같았던 이 에서와 이 야곱의 관계가 풀리고 화해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화해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만나서 그전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했던 그 에서였는데 그때도 이제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만났는데 풀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풀렸을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풀리는구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이것도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시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십시오. 자,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28장 앞부분의 기록인데 이 기록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삭의 축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앞서 27장에 이삭은 이미 많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 가운데서
비록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에서로 분장하고 들어와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에서가 들어와서 억울하다고 막 울고 그러니까 또 에서를 축복해주고 이런 사건이 있었죠.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이삭은 더 이상 베풀어줄 축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다 했다. 어렵지만 내가 축복을 다 했다. 이제 축복은 끝났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28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삭이 또 축복을 합니다. 이번엔 이삭이 직접 야곱을 불러서 의지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축복은 어땠습니까? 앞에 축복은 야곱인지 모르고 얘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했었는데 이 이삭은 축복을 다시 합니다. 이제는 야곱을 불러다가 제대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 처음 나온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그때 처음 나온 단어인데 그 다음에 여기 또 다시 두 번째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사용된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동일한 단어를 하나님 불렀다는 것은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죠.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두 가지 복을 말하는데 약속의 자손으로서 이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복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의 핵심인 것이죠. 그 축복이 여기 명확하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은 여기 28장 앞부분에 나온 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은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했던 것일까요? 이미 축복 다 했는데, 다 끝났는데, 근데 왜 다시 축복을 한단 말입니까? 이삭은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앞서 베풀었던 그 축복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나의 영성이 올바르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때 이삭은 속아서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는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제대로 하겠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내가 온전한 축복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을 했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전에 제대로 하지 않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이제라도 바르게 해보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결단하시고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다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는 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하십시오. 여러 번 해봤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금을 던져서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 번 더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마음에 감동 주시면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성찰하십시오. 관계 회복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주저하지 마시고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